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세 명의 친구 가운데 아마 가장 연장자이고 또 가장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바스의 충고를 들은 욥의 답변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두 번째 충고를 하고 그 충고를 들은 욥이 16장과 17장 두 장에 거쳐서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16장과 17장 두 장을 전체적인 답변을 쭉 읽어보시면 아마 욥이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구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욥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고 찢겨질 대로 찢겨져 있구나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몇 구절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6절에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이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좀 쏟아내면 마음이 조금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반대로 내가 잠잠하여도,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풀리려나 해서 잠잠하여도 내가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힘들구나 가늠할 수 있죠. 더욱 놀라운 것은 7절부터 16절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주어가 주께서, 전부 주어가 그는, 전부 당신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피곤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자녀들을 패망으로 삼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관역 삼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콩팥을 꿰뚫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갈기갈기 찢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고 노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론이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도다. 보통 얼마나 울면 얼굴이 붓고 또 얼굴 색도 벌겋게 달아오르듯이 많이 지금 괴롭고 외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어 이렇게 얼굴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꺼풀에도 죽음의 그늘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근심이 많아서 다크서클을 넘어 죽음의 그늘이 눈꺼풀에 있을 정도로 욥의 심정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더욱 괴로운 것은 17절,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내 심장을 꿰뚫고 주께서 온 집안을 패망케 하셨고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고 주께서 나를 갈기갈기 찢었는데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내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손에는 포악이 없었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였습니다. 이 재앙 같은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18절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문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시작. 땅아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컵에 있는 물을 이 바닥에 아니라 그냥 땅에 쏟으면 물이 금방 스며들지요. 여기서 피는 자신의 억울함입니다. 이 억울함이 금방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울부짖음이 메아리처럼 울려서 쉴 곳을 찾지 못하도록 계속
울려서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쫙 읽어봐도 야, 그래, 욥이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사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나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난 중에 있는 한 성도가 믿음의 싸움을 힘겹게 싸우면서 그 고난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로구나를 확인하고 가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욥기를 읽어오시면서 욥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모든 재산을 다 잃었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도 잃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보물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었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욥의 고통은 물리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욥기를 읽어오시면 욥의 고통은 그 정도 수준을 넘습니다. 자녀를 잃은 고통 그 이상을 넘어 또 다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탐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혹 친구들의 궤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일까? 그럴 수도 있겠죠.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 찾아왔는데 욥의 현실을 분석하고 욥에게 당신들이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 답을 주는데 그 답이 정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욥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욥이 고통하는 것 아닙니다. 물리적인 고통도 힘들고 정신적인 고통도, 친구들의 궤변도 힘들지만 욥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도 왜 이런 재앙 같은 고난이 내게 찾아왔느냐 그렇게 물어도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시지 않는 그 고통, 너무 힘든 것입니다. 욥의 고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껏 자신이 알고 믿고 섬겨왔던 그 하나님과 지금 자신이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껏 욥이 섬겨왔던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면 섬기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재산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욥은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도록 충성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부와 명예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동네에 배를 고른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욥을 칭찬하시고 하나님도 그런 욥에게 복을 주시며 건강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이 만나고 있었던,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사실 욥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금껏 제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껏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그 하나님, 지금껏 제가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무어라 설명할 수 없기에 이 막막한 속에서 욥은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때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42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 원망은 점점 더해질 것이고 이 탄식은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왜요? 친구들이 점점 강도 높게 욥을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없기에 욥의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런 과정을 통해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럴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의 신앙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신 욥의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그게 뭐냐면
절망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욥기가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의 충고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친구들의 의도조차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답이 되지 않은 상황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이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내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라 해서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19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지금 증인이 나의 증인이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 계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이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먼 자리,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주님을 믿고 섬기고 한 번만 그 주님을 나의 증인과 나의 중보자로 채택만 할 수 있다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해서 내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호소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증인과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면 나는 당장 내일 죽어도 나는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이게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욥에게 나타나지고 있는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분명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두려움과 사실은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점점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그리고 본인이 마음먹은 것과는 다르게, 감정으로 느끼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비록 앞으로도 욥의 소망은 부침을 거듭하겠지만 그의 꺼져가는 소망이 완전히 꺼져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증명해주고, 사실은 이 점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만하면 포기할 것도 같은데, 이만하면 혀 깨물고 죽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욥이 그 마음속에 가련한 소망은 끊어지지 않고 점점 저 강도 높게 자라가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욥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그 부당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지는 것일까? 과연 이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저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 비록 많은 교회 생활을 해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보면 욥과 같은 절망과 상황을 만난 성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다 힘들어서 오죽했으면 제게 찾아와서 저에게 목사님 힘이 드는데 좀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참 많습니다. 그렇죠? 눈물로 기도하다 그 과정을 이기려 애를 쓰다가 결국 찾아와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제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묻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그분에게 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 것일까? 여러분, 그럴 때 욥의 친구들처럼 이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죄 지은 것이 있어서 그러지. 이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해봤어. 이런 말을 하는 그것은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상식 자체가 부족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늘 말씀드리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해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건강, 자신의 목숨이 촌각에 이르러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성도보다 더
더 기도 많이 해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기도해봤어 물으면 신앙의 문제를 넘어 그건 수준이 모자라고 무식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식한 말입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한 사람 없겠죠. 하다 안 되니까 목사님 이거 왜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물어봅시다. 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가운데 가만히 내두시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물어야지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일이 답을 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그 답을 일일이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답으로 답을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 한번 조금 관찰해 보지요.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287쪽입니다. 자, 287쪽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좀 함께 봉독하려고 합니다. 287쪽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갑자기 자신이 당한 그 아시아에서 당한 큰 일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분명하게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한 일이 무엇인가 그럴 때 저희들은 추측하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에베소 소요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 여행지로 에베소 지역을 여행을 하며 전도를 하셨는데 그곳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신전보다 4배나 큰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신전이고 그 신전에서 모시는 여신이 바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많은 다복과 풍요의 여신인데 에베소 사람이 모두가 다 섬기는 여신이고 그리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상공인은 그 아데미 신상을 쇠조각, 은조각, 구리조각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생업을 유지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어찌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느냐. 멋지지요. 하나님이시면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렇죠. 신이라면 신이 사람을 만들어야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어찌 신이 될 수 있느냐. 멋진 철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철학의 도시거든요. 철학적인 설교를 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 지금껏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 온 이 아담의 신이 정말 신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신을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이 아담의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상업을 갖고 있었던 이 아담의 상인들, 그들이 벌떼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무서운 노조는 금속 노조입니다. 그렇죠. 이 아담의 신상도 금속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나니까 수만 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원자재를 들고 사도 바울을 에베소 극장 2만 5천 명이 모이는 극장으로 몰아가서 쇠파이프를 들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는가?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죽었다.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었다. 거기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 뭘 깨달았냐면, 자, 9절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죽음의 자리에 몰려서 결국 뭘 큰 깨달음을 얻냐면,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를 의지함을 배웠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은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입니다. 여러분, 애들도 잘 보세요. 싸우다가 상대방을 위협하려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너 그러다가 뭐라 그러죠? 큰일 나 말도 안 해요. 대본 알아요? 너 그러다 내 손에 죽어져. 세상은 압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 죽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세상과 상황에 편을 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자리에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죽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거기서 뭘 깨달았는가? 죽음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유일하게 죽음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신앙만이 우리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렇죠? 내가 부활의 신앙을 못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관념적으로 잘 알고 있었지만, 신앙의 고백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주님이 나를 절망으로 모르셔서 그때야 비로소 나는 끝이로구나, 그러나 내가 죽어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구나 깨달았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절망으로 몰아가신 것이 아니더냐,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더 이상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문화를 깨닫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 큰 답을 제시한 것처럼 욥도 이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바울처럼 만나는 환난과 절망 속에서,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욥도 바울처럼 함몰되지를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괴인 과정을 매일 한 장씩 읽어나가는 부분에 어려움이 없진 않지만, 꺼질 듯 하면서도 꺼지지 않는 것은, 그 욥의 소망이 꺼지지 않는 것은 바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을 여전히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절망 속에 욥이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이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욥을 붙들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욥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언제나 욥의 하나님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욥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내고 계십니다. 욥의 신앙이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욥의 신앙이 훌륭하도록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가 고난 속에 위협을 당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지키시듯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믿어도 고난을 당하고요, 믿어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믿고 고난을 당하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어도 고난 당하고 믿어도 고난 당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고난 당하기도 하고, 교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회사가 어렵기도 하고,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목사님 자제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것들이 왜 저러나 그랬어요. 목사님이 늘 가끔 설교 말씀에 그래요. 목사 자식 차치고 말 잡는 자식 보았느냐 그랬어요. 그게 제가 무슨 그런 소리. 근데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우리 집안이 그렇습니다. 그랬죠.
목사 자식치고 말 잘 듣는 집안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고 기도해봤어 라고 그러면 무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눈물을 흘려 목숨이 촌각의 앞에 있는 성도에게 기도해봤어 라고 물어보면 무식한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가슴에 묻은 성도에게 잘못한 것이 있지라고 물으면 무식한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울어본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사보다 더 울었습니다. 목사보다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욥이 깨달아야 됩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야 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키워가기 위하여 그 과정 속에 있는 욥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럴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는 그 문제 앞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가시 하나씩을 다 우리 몸에 박아두시는 것 같이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일 수 있으나, 그러나 거의 대부분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태반은 왜 오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따로따로 있다고요? 아니요. 욥기를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사탄이 주는 시험이 따로 있다고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린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때론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잡하고 그 유별된 생활 속에 개입하셔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유일한 소망이다. 내가 너희의 유일한 힘이다.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거지. 그것이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성도 가운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혹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염려를 붙들어 매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무엇인들 못할 것이 있겠습니다. 항상 사랑하십니다.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을 위하여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욥기 16장의 말씀 딱 한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뭘?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중보자와 욥과 같은 증인이 하늘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진실한 증인, 증실한 중보자가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를 대변하고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지요.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면 맥체인 많이 들어봤죠? 유명한 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드신 이 맥체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세기 초중반에 스코틀랜드 장로계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유대인 선교에도 관심이 참 많은 경건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29살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29살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이죠. 7년의 목사 생활을 했는데요, 얼마나 목사 생활에 경건하겠는지, 그분이 한 설교, 그분이 기록한 저술들, 그분이 살았던 삶의 경건한 내용이 너무 귀해서 살아있을 때 그 젊은 청년 목사를 뭐라 불렀냐면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렇게 불렀어요. 그가 한 유명한 설교와 말 가운데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옆방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100만 명의 원수가 찾아올지라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옆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와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욥에게 허락된 그 경주를 완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똑같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과정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증인 되시고, 그분은 나의 중보자가 되시며, 그분은 나의 친구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여러분,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핸들링하고 있는 과정 때문에 힘들어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로 살리신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가 없다는 것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 증인과 중보자로 우리의 힘과 위로를 삼는 오늘의 이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때론 저희가 알 수 없는 여러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때론 하나님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도 부당함을 느끼며 살 때,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도 실망을 느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오늘 욥이 그 자리에 여전히 나의 증인과 중보자가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은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신실하심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도록 가르쳐 주셔서 한 생에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함이 우리의 승리가 됨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관계돼서, 교회와 성도와 관계돼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사회 속에서 여러 관계된 일로 인하여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신앙인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 기억하게 될 것은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중보자임을 기억하여 그 자리에서 충성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승리가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